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하시매, 빌립이 예수께 구하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면 행한 일 자체를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제자들은 지금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다투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라는 게 교육하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직접 3년 넘게 따르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복음으로 되는구나. 그 복음으로 되는구나.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복음 없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자신을 좀 더 잘 포장할 수 있는 바리새인, 종교인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교적인 열심은 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활의 증인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알고 믿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묘자세요. 그분이 모사이세요. 그분이 전능자세요. 그분이 지존자세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제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람이 돼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인간 세상에 오실 때에도 가축의 구유에서 나시고 마지막 6월절 만찬하는 자리에서도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들이나 종들이 하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까지도 지금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13장 2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을 해요. 거기다가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 닭이 울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더 커진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셔야 하는지, 그리고 또 가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그랬는데도 도마가 이렇게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더구나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으리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자, 요 질문, 지금 요 대답,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요걸 잘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제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니라 이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곧 아버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바로 나니라. 내가 그니라.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이 그 길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이 그 진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이 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고 예수님이 그 진리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아버지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 아버지도 아는 거고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 수 없고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인데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려면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려면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되나? 1. 신학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까요? 신학에서 그 답을 찾는다. 2. 아니면 교회 전통에서 그 답을 찾는다. 3. 백과사전에서 찾아야 된다. 신학에서 답을 찾거나 교회 전통에서 그 답을 찾거나 백과사전에서 답을 찾으면 잘못된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려면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되냐?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신학과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을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성자 하나님은 제1위, 1위인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제3위인 성령 하나님도 아니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위는 각각 다른데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네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삼위일체는 이런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표현을 언뜻 우리가 생각을 하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인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 이거는 이제 한자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거를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리니티. try, unity라는 뜻이에요. try는 셋이고 unity는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셋이 하나로 연합했다는 의미인데 영어로는 three persons in one Godhead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자로는 we를 썼는데 영어로는 인격을 나타내는 pers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의 의미하고 한자의 삼위일체의 의미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이 영어권에서는 three persons, 한자에서는 삼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에서는 one Godhead, 한자는 일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자기네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어의 표현은 세 분의 각각 다른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이 하나의 신격으로 one Godhead 로 연합이 되었다. 근데 이제 이 one Godhead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뭘 의미하는지 자기네들도 모르고 만들어낸 단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신학이라는 이름에서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없다. 성경에 없는 신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다. 자, 이제 이 삼위일체의 개념에서 성자 하나님, 제2위라고 그러죠. the second person in the Trinity. 세 분의 연합체 중에 두 번째 person, 제2위의 하나님이 누구냐? God the Son이라고 그럽니다. God the Son,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God the Son이라는 말은 the Son, 그 아들, 성자라고 불리는 God이라는 거예요. 성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로 불리는 하나님이 있고 성자로 불리는 하나님이 있고 성령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the second person in the Trinity, 그러니까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제1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God the Son 혹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성자 하나님은 없어요. 성자라 불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라 불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 한 분뿐, God the Father,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다. 한 분 여호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성자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 같이 들리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들로 주신 바 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시냐? 네,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자라 불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한 분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곧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절대로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자,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대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존재하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거예요. 사람 되신 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면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도 보면은 몸이 하나요. 그 영,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그리고 너희 모두 안에 계신 자시로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만유의 아버지시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 영존하신 아버지.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데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그래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죽었었노라. 자, 내가 죽었었노라 이 말씀은 내가 다윗의 혈통으로 한 아들로 태어나서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22장 13절하고 16절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 16절에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존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인데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요 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뿌리는 아버지를 의미하잖아요. 자손은 아들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은 내가 다윗의 아버지요 아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뿌리는 하나님이고 자손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면서 자손이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얘기는 좀 해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과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 안에는 진짜 사람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삼본설을 주장을 해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영혼과 육신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과 혼을 두 개를 합쳐서 영혼, 이것이 하나다. 그래서 이분설이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육체만 알아요. 혈과 육을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 사실 일반인들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해부학을 공부하면 사람 몸 안에 장기들이 뭐 어떤 장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장기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이 DNA까지 알아내고 이제는 생명을 복제하려고까지 덤벼드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자, 사람은 우리가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혈과 육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몸 안에 영과 혼,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은 사실 인간이 풀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가 분명하냐? 우리가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된다. 영이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육체가 죽는 겁니다. 영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헬라어는 푸니우마 혹은 푸네우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어에서는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해요. 영어로는 soul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 헬라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아주 일관성 있게 이렇게 푸네우마라고 한 것은 스피릿으로 번역을 했고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sou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번역을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영혼이라고 스피릿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영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이라고 번역한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목숨이라고 번역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일관성 있게 soul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은. 근데 이거 헬라어로 보면 요 내 영혼이라고 표현한 요 부분이 토프네우마무예요. M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영 spirit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이 떠나시니라. 전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19장 두 군데 다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개역 성경은 일관성 있게 영혼 이렇게 번역을 한 반면에 전수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은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부분은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더라도 육체가 죽는 순간에 영이 떠나는 겁니다. 몸에서 영이 떠나는 그 순간에 육체가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과 육을 가진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하우징 같은 거죠. 이게 하나의 집 같은 거죠. 집 안에 사람, 진짜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진짜 나인 나의 영혼이 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그래서 이 영과 혼을 여기서 나누어서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영과 혼과 몸.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영어는 컨시스턴트하게 soul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여기서는 혼이라고 번역을 한 반면에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온 부분에서 퓨케이라고 된 그 부분, 푸시케, soul이라고 혼이라고 쓰여진 그 부분이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목숨. 이제 혼이 떠나면 그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뭐 목숨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관성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역시 여기를 soul로 번역했어요. With all your soul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 안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체만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 안에 나를 나 되게 하는 영과 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어질 때 모태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엄마의 몸속에서 잉태되어지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몸이 만들어져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어지는데 몸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러면 영과 혼도 같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건지 그거는 몰라요. 몸은 분명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몸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은 만들어져요. 그런데 영혼 혹은 영과 혼이 만들어지는 건지 주어지는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영과 혼이 우리의 몸속에 존재하게 되는지 인간은 몰라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딱 분리되는 순간이 우리의 몸이 죽는 순간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 영혼이 우리의 육체로부터 분리되면서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영혼은, 영과 혼,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가 먼저 일어난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가 다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죽었던 육체가 썩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몸이 이제 다시 살려지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로 똑같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거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아남은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우리의 몸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음부의 고통 속에, 지옥 고통 속에 머물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도 다시 살아나기는 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닙니다.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기 위해서 그들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우리의 몸이 살아나면서 분리되어져 있던 영과 연합이 되어져서 합쳐져서 다시 부활체로 이렇게 온전해지는 것처럼 이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음부의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의 영혼과 연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또한 그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죠? 사람에 관한 거.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영전하신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다. 그분이 기묘자시고 모사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영전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마리아의 몸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분의 몸이 만들어지셨어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몸이 만들어지셨는데,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몸 안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영과 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속에 존재하시는 영혼, 영과 혼은 누구의 영이냐? 누가 예수님의 몸 속에 존재하는 영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만들어지시면서 그분이 육체가 우리하고 똑같은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또 100%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누가 계신 거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속에 존재하는 영은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속에 존재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영으로 예수님 몸 안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인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아세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몸도 똑같이 혈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혈과 육, 예수님의 몸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누구에 의해서 잉태가 되어졌냐?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잉태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육체, 혈과 육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신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 안에 계신 영, 그분 안에 계신 영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의 영이 만들어지는 건지 주어지는 건지 그거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그 영역은 영의 세계, 영과 혼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몸도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졌지만 그분 안에 계신 영, 그분 안에 계신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아들이시지만 영으로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영으로는 뿌리시고 육체로는 자손이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8절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직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 내가 그니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그니라, 내가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면서 사람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데 또 동시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 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도 되시는, 그래서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겁니다.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냐? 아버지가 계시대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만유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분이니까, 예수님 안에 영으로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에서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다.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분이 가르쳐주신 것 그 이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거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알아야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서,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인 계획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영의 세계 아닙니까? 이 영의 세계요. 영의 세계.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영의 세계죠. 그래서 하늘에는 육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들 다 영물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 물질 세계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서 재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자, 이제 그때가 되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제 그때, 사실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참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전부를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